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의 역사로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지난주 누구의 손이 더 강했다라고 했습니까? 헤롯의 손과 주의 손의 대결이 있었어요. 누구 손이 더 강했습니까? 주의 손의 역사가 더 강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문학적인 해석, 그 단어와 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는데, 해당 본문은 손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를 해당 문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11장 12장을 한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믿는 사람들이 막 돌아와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12장을 보니까 그때에 막 주의 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헤롯의 손의 역사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손의 대결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됩니까? 헤롯의 손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죠. 하지만 이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떨어져 나가고 쇠문이 오토매틱으로, 그죠?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를 주의 손으로 건져냈다가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망신당했던 헤롯은 있을 수 없어서 행정 주둔지였던 이 가이사랴로 도망갔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손과 헤롯의 손의 대결의 라운드 1, 1라운드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해요? 라운드 2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때는 헤롯의 유대 통치 4년 차입니다. 우리 저번에 앞에 본문은 재임 첫 해다라고 했으니까 4년 차라 하면 두 번째 리매치는 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네. 지금 헤롯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왜 화가 났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화가 난 헤롯은 어떤 일을 했냐? 두로와 시돈과 나 이제 무역 안 해. 니네들하고 상종 안 해. 문제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늘 유대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네들 갖고 있는 건 수출하고, 그리고 유대 나라의 좋은 것들은 받았어요. 그 중에 뭘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 유대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물물교환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런 일을 해왔거든요. 우리 솔로몬 시대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5장을 봐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을 주매. 그렇죠? 그러니까 두로 왕이 갖고 있었던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 이 목재를 수출합니다. 보내요. 자, 그럼 그걸 받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 솔로몬 어떻게 해요?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두로 왕 히람이죠.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양식을 줍니다. 밀 2만 고르,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대대로 1000년 동안, 지금 시점에서 1000년 전 얘기죠. 1000년 동안 두로와 시돈은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과 이렇게 무역을 하고 지냈는데, 양식을 얻어먹고 수출했는데 이게 끊어졌다. 살 방법이 없는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는 로비를 시작합니다.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로비의 대상이 누구예요?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에게 청하여. 여기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라는 표현은 고대의 그 헤롯 왕의 개인 수석 보좌관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비서일 뿐만 아니라 그의 경호대장까지 다 겸무하였던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결국 블라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헤롯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무역이 시작된다를 알리고 선언하는, 공포하는 날 하나를 택합니다. 자, 그래서 21절 봐보세요. 헤롯이 날을 택하여. 어떤 날을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장소도, 선언하는 장소도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일단 가이사라죠. 가이사랴. 황제 이름 따라 지어진 도시 가이사랴에서 특별히 극장, 가이사랴 대극장에서 이 행사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두로와 시돈에서는 다시금 양식을 보내준다고 하는 좋은 조약이 결성되니까 많은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또한 이 가이사랴 시민들도 참석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 백성에게 연설했다라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라오스인데요. 여기서는 데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데모스에서 나온 용어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민중들과 군중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날은 언제였는가? 찾아보니까 오늘날에 4년에 한 번씩 하는 올림픽의 전신과 같은 그런 고대의 경기 게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5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헤롯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당시 황제,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도를 기념해서 이런 고대의 경기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헤롯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의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남자들과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그때 이 가이사랴 대극장에서 이걸 발표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때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볼까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멘. 자, 연설을 하는데 서서 합니까? 앉아서 합니까? 네, 앉아서요. 고대 리더십과 왕과 황제들은 아예 전문 연설 단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헬라어로 베마라고 하는데요. 베마라는 보좌 같은 연설 단상에 앉고 오히려 회정들은 그 왕이나 황제가 연설할 때 일어서 있었던 것이죠. 저는 서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앉아 계시죠? 이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통령도 다 일어서서 발표를 하지 앉아있고 백성이 일어나는 일은 없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단상에서 아주 권위 있게 딱 하고 얘기할 때 어떤 연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이 데모스, 이 민중, 군중들이 이와 같이 반응하네요. 22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어떻게 말했길래 이 사람 소리가 아니고 신의 음성이다, 신의 보이스다. 고대의 리더십들은요 웅변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앞에 서는 날이 많았고 어떻게 웅변을 하느냐에 따라 군중을 압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조선시대 때도 왕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극에 보면 우리 최수종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여봐라 이런 거 하죠. 제가 좀 잘 안 되죠. 저는 왕이 아닌 것 같아요. 한 개그 프로에 조선시대 가상의 왕이 있었어요. 그 가상의 왕이 다 갖췄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변성기가 안 왔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복을 용포를 입었는데 수염도 안 나 있고, 그래서 딱 그 신하들이 딱 있는데 변성기가 안 왔잖아요. 예뻐라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은 변성기가 제대로 온 신하들이 폐하 이래요. 그래서 누가 왕이지? 이거를 재밌게 표현하는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은 그런 식의 목소리가 아니었는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열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그들이 막 헤롯에게 이런 찬사를 보냈던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성경 기록, 누가의 기록 말고도 또 그 상황을 기록해 놓은 성경 외에 사료가 또 있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 주간 좀 연구하고 봤습니다. 보니까 이때 헤롯이 입고 있었다는 왕복이 일반 옷이 아니고요, 온전히 은으로 실을 만들어서 짜져서 입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은으로 만든 옷이에요. 근데 그때 이거를 발표하려고 단상에 앉았을 때가 언제냐면 막 태양이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때.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헤롯의 모습이 떠오르는 태양빛에 부딪히고 반사돼서 옷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신이 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요세푸스 고대사의 해당 단락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는 공연의 두 번째 날 동이 틀 무렵에 전체를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매우 우아하게 몸을 흔들면서 극장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은으로 만들어진 옷은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이 비추자 매우 아름답게 번쩍거리며 광채가 났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광채로 인해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곧 아그리빠의 아첨꾼들은 그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여러 방향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였다. 아그리빠는 그 아첨꾼들을 꾸짖지도 않고 그들의 불경한 아첨의 말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때 슬픔의 고통이 아그리빠의 마음을 찔렀다. 이와 동시에 아그리빠는 창자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고통은 순식간에 점점 더해졌다. 아그리빠는 서둘러 왕궁으로 실려 들어갔고 복통으로 5일간을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고 말았다. 그때 아그리빠의 나이는 54세였고 가이사랴 통치 4년째, 총재임 통치 7년째였다. 이게 요세푸스가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해 놓은 성경 밖의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헤롯이 죽게 된 이유, 죽음의 사유가 뭘 것인가 추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복막염으로 죽었을 거다. 맹장이 터져서 고대의 의술로 감당이 안 돼서 속이 썩어 들어가 죽은 것이다. 혹은 비소 중독으로 죽었을 것이다. 혹은 급성 장폐색이 장이 탁 달라붙어서 죽었을 것이다. 혹은 간이나 폐에 발생하는 포충 낭포가 파열되어서 죽었을 것이다. 근데 아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했으니 회충과 촌충, 기생충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과 어떤 벌레에 의해서 죽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죽음이라는 현상의 모습일 뿐이죠. 실제 원인은 왜 죽었다고 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 원인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영광을 본인이 가지려고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신의 영광의 자리, 그 신의 영광 빛을 자신이 가로채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인 양 부정부인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와서 죽은 것처럼 헤롯에게도 이 교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만한 리더십들, 교만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성경과 성경 밖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역사 보면 여러분, 우리 말라기 시대가 주전 444년이고 예수님 다시 올 때가 주후 1년, 1년이라고 하면 한 400년 정도의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말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게도냐라는 나라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안티오쿠스였습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이름 뒤에다가 타이틀을 꼭 붙여가지고 부르도록 강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명칭을 붙이라고 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하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의 뜻이 뭐냐? God manifest라는 뜻이에요. 신이 나타났도다. 자신의 이름을 신의 현존, 신의 현현 안티오쿠스. 자신이 인카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신인데 이 땅에 내려온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심판받아서 굉장히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상을 갖다 놓는 아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뚜껑 열린 짓을 했죠. 이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죽었냐?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하죠. 마카베오 하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과 헤롯의 죽음이 어떤 병렬, 연결성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그에게 가하셨다.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타격. 안티오쿠스는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내장이 뒤틀리고 격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것은 그가 이상한 형벌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통을 일으키게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다. 이 불경건한 자의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심한 고통을 느끼며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살은 썩어 들어갔다. 그의 온 군대는 그의 몸이 썩는 냄새에 구역질을 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늘의 별도 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지금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몸이 되어 아무도 그를 운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던 하늘의 별도 딸 수 있다고 이 자부했던 안티오쿠스가 그 후에 164년, 주전 164년 전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가 그 후에 나타났던 이 헤롯의 이 벌레 먹어 죽은 거랑 굉장히 비슷한 죽음의 방식으로 복통이 나고 구더기가 끓으며 그렇게 죽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벌레라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작은 존재죠. 왕이 사자랑 싸우다 죽은 거, 왕이 황제랑 싸우다가 적장에 칼에 맞아 죽은 거 전사라고 하고 아주 멋있다고 하지만,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잘났다는 왕도 사실은 얼마나 시덥지 못하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죽음의 방식이죠.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거나 벌레에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왕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그 옛날에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파라오죠. 바로입니다. 자신이 태양신 라가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나는 신이다라고 말했던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도 벌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세 번째 재앙 이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재앙,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재앙. 그러니까 곤충과 벌레를 감당하지 못하며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이 이미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역사 속에 에스겔 시대에 가면요, 오늘 본문에 양식을 달라고 했던 그 두로 나라의 왕이 또 있는데 그때 한참 잘 나갔습니다. 그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두로 왕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에스겔 28장을 보십시오.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지금 이 두로 왕이 정신이 나간 거죠. 뭐라 그래요? 내가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왜 그랬냐면요, 이 두로라는 나라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해상 무역에 활발했어요. 자기가 이 바다를 다 석권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자리가 그래서 신의 자리인 바다 가운데 있다. 무슨 자기가 포세이돈이 된 것처럼, 무슨 용왕신이 된 것처럼 이런 교만한 말을 하고 다녔죠. 그래서 하는 말,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겨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자, 그 다음 9절,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이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그 다음,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지 않냐. 너를 치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두로 왕을 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시자 헤롯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나라가 강성하고 굉장히 잘 되고 부가, 명예가, 여러분 이게 왕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굉장히 잘 되는 때가 있어요.
세상 말로 인생에 3번은 기회가 온다, 찬스가 온다. 나름 잘 나갔던 때에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교만하기 딱 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성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지체장애자가 있었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봤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아서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자가 똑같이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도 이런 사람을 만났고 바울도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10절. 자,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일어나라랑 똑같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이렇게 되자 이 완전히 이방 땅 지역이잖아요, 루스드라가. 자, 11절 보여주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네 동네 말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성육신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12절. 바나바는 제우스가 내려오신 거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헤르메스는요, 신인 제우스와 인간의 사이에서 신의 뜻을 중재해주고 알려주는, 번역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신이고 제우스는, 옆에 바나바는 제우스다. 자, 이렇게 막 하면서 13절. 도시 밖 시외입니다. 도시 밖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우스님이 오셨다는데. 소와 화환들, 꽃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신이 오셨다. 자, 똑같이 신이라고 여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찍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렸지 절대로 자신이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 주셔서 이만큼 내가 되었다 할 때 그걸 자기 공로로 삼지 않았어요. 야, 생각해보니 어떻게 내가 그때 이민 올 생각을 했지? 기가 막히다. 내가 어떻게 그때 남들 다른 거 할 때 내가 집을 이렇게 몇 채를 사놨지?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오른 게 물가하고 집값이잖아. 야, 어떻게 해서 우리 애들을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 주시고 허락하신 걸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이냐,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내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왕의 자리에 있어서야만 그런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이 교만에 넘어지기 쉬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거절했어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한 번 더 겪었어요. 자,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환상 중에 주의 천사가 보낸 사람이니 이 사람도 천사 같다고 생각했나요?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철저히 자신이 낮아집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베드로의 안수를 통하여,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그 고넬료 온 집안에 일어나도 베드로는 어떤 태도입니까?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철저히 수단이요
도구요 그의 종이 돼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게 사도들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높아지려고 하고 순간순간 드러나지 않지만 은근히 내가 했다, 나 꽤나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그 마음속에 교만을 즐기고 탐닉하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 그게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무슨 얘기예요? 적으로 이제부터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지는 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망각하고 지가 한 거라고 착각하며 그 돈도 다 지 거고 이 건강도 다 내 거고 이 시간도 다 내 거고 자녀도 다 내 거고 내 배우자 남편 아내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결제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맘대로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을 향하여 교만하도다, 교만하도다 명령하시고 선언하며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아무리 단상에 이런 자리에 있고 각자의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셔도 요셉처럼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했던 파라오의 그 꿈을 박수 술객과 이집트의 모든 술사들이 해결하고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노예 출신이었고 감옥에 있던 그 아이가 올라와서 꿈을 해석할 때 파라오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능력, 신의 영이 네 안에 있도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총리가 되기도 전이죠. 죄수의 상황 속에 이 꿈의 해석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나라들에게 대해서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 그 공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아요. 철저히 모든 사람들의 스팟라이트가 몰려올 때 빨리 재빨리 하나님께 반사시켜 드립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빛의 근원에게, 원 발광체에게 다시 그 빛을 올려드리는 행동을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자기 다음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버금술에 태워가지고 이집트 전역을 순찰하면서도 아마도 요셉은 와, 드디어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최고의 왕과 신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죠. 꽤나 괜찮게 은혜를 입었던 사역자들과 인생들이 어느 순간 그 은혜 베푸심을 망각하고 자신이 대단한 것이냐,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냐 착각하며 교만 떨 때 얼마나 그 인생의 말년에 추악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인데 우린 착각하면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헤롯을 한 대 칩니다.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근데 치다라는 게 헬라어로 파타소, 이렇게 해서 파타소라는 단어예요. 파타소. 근데 이게 어떤 침이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죠. 그 종을 쳐서 뭘로 쳤겠어요? 검으로 치는 겁니다. 손에 든 검으로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파타소라는 건 손으로 치다라는 의미예요. 자,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성경은 락티조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킥이라는 단어예요. 발로 차다, 손으로 치다,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손으로 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주님의 손으로 헤롯을 쳤다는 거죠. 쳤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나온 단어였습니다. 어디서 치다, 손이 치다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보니까요, 깊이 잠을 코 하고 자고 있었던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깨어 일어나죠? 기억나십니까? 알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제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베드로의 옆구리 사이드를 주의 천사가 손으로 쳤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바타소입니다. 종종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베드로가 너무 깊게 자서 깨워도 안 일어나가지고 승질나가지고 주의 천사가 발로 그냥 확 쳐서 깨웠다고. 그도 그럴 것이 그 앞에 있는 6절 보세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어떻게 자요? 누워 자고 있어요. 누워 자고 있으니까 발로 그냥 시몬 한번 채고, 그죠? 개바라고도 한번 불러보고 베드로라고도 불러보고. 근데 이제 발로 찬 게 아니죠.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손으로 쳐서 깨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쪽은 주의 손으로 쳐서 깨워서 감옥에서 건져내는 손으로, 다시금 사명과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는 손으로, 살리는 손으로 쳐서 깨웠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쪽은 주의 손으로 네가 감히 복음의 역사를 방해해? 네가 감히 말씀의 흥왕함을 방해해? 그 주의 손으로 똑같이 쳐서 심판받아 죽게 만드는 손이 되었어요. 한쪽은 똑같은 주의 손이 살리는 손이요 건져내는 손이면, 또 다른 한 손은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의 손의 역사는 이와 같이 깨우고 일으키고 살리는 회복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손의 역사로 다시금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다시금 열방과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러 가라고 그렇게 이끄시는 주의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이 더 강해요? 헤롯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이 강해요. 라운드 2, 두 번째 라운드에 주의 손으로 한 대 치자 상대인 헤롯은 넉아웃,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 번역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흥왕했다, 이 흥왕하다가요 농작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라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고 심자 그 말씀들이 자라나고 자라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뒤덮어지고 있도다를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표현이 일찍이 6장에서도 먼저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똑같이 왕성하다, 흥왕하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19장도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주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계속하여 진행하여 거침없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데요, 구약의 이 본문과 굉장히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이 풀과 꽃이 시들고 마른다는 게 진짜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비유해서 사실은 뭐가 꽃이고 풀이라는 거예요? 백성,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호와의 기운, 숨입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런 존재다. 그렇죠. 원래 흙덩어리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자 생명 리빙 빙이 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숨을 훅 하고 다시 가져가 버리시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이고 백성의 원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작동되고 워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도 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자, 비유를 하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방. 모든 나라들이 뭐와 같대요? 큰 통에, 물통에 담겨있는 물에 한 방울 떨어지는 한 방울, 그게 온 세상이래요. 여러분, 이제 우주 시대가 열렸고 우리가 얼마나 우주가 큰지를 알게 되었을 때 본다면 그렇죠. 지구라는 것이 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라는 지구가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세계에 비하면 물 분자 하나 정도도 안 될 것 같이 아주 작은 한 방울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요. 두 번째 비유, 저울의 작은 티끌. 무게를 재는 저울에 이런 물건들을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티끌 먼지 같은 존재가 그게 바로 온 세상이랍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가 하면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섬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떠오르는 먼지 같다. 집에서 눕고 자고 있던 베개나 이불을 갖고 와서 밖에서 한번 털어보셨어요? 그때 탁 털었을 때 비추이는 햇살에 비추는 막 날리는 그 수많은 먼지 중에 하나, 그게 이 땅의 섬들의 수준 정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지를 이와 같은 시적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3, 24절 보세요. 귀인들을 패하시며, 노블맨들, 아주 존귀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귀족들을 패해버리고 세상의 사사들, 세상의 심판관, 재판관들 헛되게 하시며,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 뭡니까? 왕이 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죽이고 배신하고 배신하면서 겨우 심기고 뿌려주고 땅에 뿌리를 막 이제 내리려고 하지만 곧 하나님이 후 하고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도다. 여러분, 이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이죠. 스톰입니다. 그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가 뭡니까? 초계. 풀 초자에 티끌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초계와 같다. 그 허리케인이 불면 막 집도 날아가고, 그죠? 컨테이너도 날아가는 마당에, 차도 날아가는 마당에 땅바닥에 있던 풀 찌끄레기가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회오리 바람에 정신없이 날아가죠. 티끌은 보이지도 않게 날아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를 때 완전히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화려 찬란하며 빛나는 은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었던 헤롯도 그의 죽음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40장 말씀의 예화에 불과했다. 이 40장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역사의 에피소드 하나에 불과한 게 헤롯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벌레에게 죽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 40장은 어떻게 끝날까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니까 몸부림치고 지렁이라고 꿈틀꿈틀 대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소년 장정이라도 이렇게 힘없이 매가리 없이 쓰러지지만 나 여호와는 그런 인생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여호와니 오직 여호와를 그 여호와를 앙망해라. 바라봐라. 원문의 뜻은 기다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다시금 새 힘 주고 일으켜 세울 테니 그때를 기다리고 바라봐라.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다, 무가치다가 이 40장 말씀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런 너희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내가 할 테니 내 힘 받아서 너희는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40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보여주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같이 힘주시겠다 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힘주시겠다와 힘을 얻겠다로 딱 끝나는 이 4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주인공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막 활동했어요. 13장부터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와요. 근데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다 도구였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종들이었어요. 실제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이제부터 세상의 중심부로 알려진 로마에게까지 28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의 여전한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끌고 가시는 주의 손의 선한 역사를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고 겸손하게 교만 떨지 말고 그렇게 엎드리며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